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째 시간이 뭔가 하면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10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잘 들려지지 않는다. 또 내 갈 길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앞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취해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바로 지금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잘못된 것인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앞길을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아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의 갈 길에 도움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배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알아서 인도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삶의 어떤 예리한 판단력과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갈 길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미지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100% 아니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지시하면 안 가면 되고 가라는 곳을 가라 그러면 가면 그것이 다 우리 가는 쪽쪽마다 바로 100%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고 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면 100%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일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아빠인데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는 별로 없어요. 배움도 만약에 짧다면 더 자식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거기 도움 줄 수도 없죠. 별로 도움 줄 만한 게 없습니다. 큰 거를 요구하면 또 물질적인 요구하면 그거를 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조곤조곤 계속 엄마한테 이런저런 소곤소곤 얘기하고 하면은 참 그게 좋아요.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식 입장에서가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 결정하고 간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와서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 얘기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뭐 얘기 하나만 하다 우리 부모는 뭐 아는 게 있나, 뭐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잘난 것에 자기가 다 처리한다고 하면 부모가 볼 때는 잘해. 일을 잘 처리하고 능력이 있어.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 16장 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내 생명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복음에는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모릅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과 성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요. 아시아로. 근데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100%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싫다야. 복음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런 하나님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손들어 박수 치면서 잘한다 또 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왜 간다고요?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 얻은 기분을 위해서 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지 말라,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집대로 가지 아니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이제 바울이 아시아가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을 막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으면 그것도 막아도 내가 안 가나 봐라, 간다 하고 밀어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아주 민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입니다.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막으시고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환상은 생시도 꿈도 아닌, 눈은 떴는데 이게 생시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물체가 생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도 아닙니다. 눈은 떴는데 이거는 아닌데 분명히 뭔가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나타나는 게 환상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환상을 많이 봤죠. 신약에도 환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환상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환상 본다고 해서 계속 환상만 보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잘못 보다가는 괜히 산신령, 허연 수영 결린 짝대기 하나 들고 산에 서 있는 그런 산신령 볼 수 있으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면 돼요. 그때 바울이 봤던 환상과 오늘 환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주 충분하게 말씀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뭐 보겠다 듣겠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뭔가? 마게도냐로 이제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바울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울이 원했던 것인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길을 거절하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봤던 그 환상대로 마게도냐 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인정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 오늘 말씀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 자꾸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뜻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고집을 계속 꺾지 아니하고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막 화끈하게 일하려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하나님 막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때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니고, 너는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요,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어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안 갈래요,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할 때 거기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데 사람이 있나요? 먹을 것이 있나요?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떨어뜨려 주네요. 또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다 물이 말라도 그 계곡에는 물이 있잖아요. 계곡에 물이 있는 가지고 떡 먹다가 목 막히면, 목이 좀 막히면 이제 물 떠가지고 마시고, 떡 넘어갈 때 물 마셔 술술 잘 넘어가고, 고기 먹을 때 좀 뻑뻑할 때 물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리시네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네. 거기서 엘리야는 뭘 느끼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먹을 것 없더라도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까마귀는 여러분 고기하면 까까 하면서 얼마나 고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썩은 거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썩은 고기 먹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놈이 갖다 주라 그러면 가다가 위에서 날아가면서 자기가 다 뜯어 먹어버리고 엘리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이 생고기, 아이고, 나 내 체질 아니야. 그냥 물고 가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떨어뜨린 데가 바로 엘리야가 있는 그리시네가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생고기. 뭐 이제 사자나 뭐 곰인데 이 고기 갖다 주라면 오다가 다 자기 입에 삼켜버릴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숨어 있는데 이제 적응도 할 만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재미가 솔솔해요. 거기 뭘 물고 싶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때 그 사회적 정세가 이세벨이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다 이세벨, 아합의 그 아내가 이세벨 다 죽였습니다. 나 혼자 살았습니다. 할 정도로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아합에게 나타난다. 이런 죽음을 내놓는, 목을 내놓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가고 싶지 않게 좋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좋잖아요. 그런데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그리시네가에서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면 자기가 엘리야가 이세벨 안 그래도 그 엘리야가 미워 죽겠는데 이제 드러나면 누가 고소해가지고 엘리야는 죽을 수 있어요.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홀로 사는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아직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숨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때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답답해도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러 갈 때는 생명 걸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봉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에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무슨 나타나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길이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길이 막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의 첫성 마게도냐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잘 믿는 여인 만나지요.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가 교회가 되죠.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점치는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이 없는 불쌍한 그러한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 만들었죠. 그래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그 점치게 하고 그 주인이 그 이익을 얻는 그 사람이 주인이 이제는 점치지 못하게 됐으니까 고발한 거예요. 관청에 고발하니까 날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을 처치해달라고 관청에 고소해버렸더니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그날 밤에 그게 바로 16장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간수장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간수장에서 그날 밤에 간수장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의 결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바울처럼 아시아야 비두니아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대요.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실 때 그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자부 며느리감을 좀 구해오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엘리에셀이.
야,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이 놀라운 일을 성공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그냥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믿고 맡긴 이것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이 시나리오를 짭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믿겠습니다. 내가 너무 둔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갔는데 2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보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아브라함 얘기죠. 내가 가나 네가 가나 마찬가지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따라가나 너가 따라가나 마찬가지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바울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은 정확하거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아시는 그분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백부장은 선장, 선주 뭘 믿어요? 경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선주와 선장들이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뭐 선장이야 선주야 뭐야 당신은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 같아도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사람 경험과 지식과 어떤 여러분 자기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웬걸 가다가 큰 굴로라고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제어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그 배에는 다 여러분 팔면 돈 되는 그런 물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왜 기구는 뭔가 하면 이렇게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키라든 이런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방향키, 조타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백기를 든 거예요. 이제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끝이다. 바울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괜히 무리하게 무슨 경험 있고 무슨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근데 바울이 그런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죽지 않는다.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 배에 276명, 바울까지 276명이니까 바울 빼고 275명이 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한 겁니다. 바울이가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게 생겼나.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놀려있는데 지금 모든 배의 기구는 다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이제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고 이제는 모든 자연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그런 처지인데 안심하라고. 듣기 싫다 바울 앉아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한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심하세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삽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로마 가이사 앞에 서서 변론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으면 죽을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으로 내 주위 사람이 또 덕을 보는 사는 275명이 사는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할 때는 내 뜻을 접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앞에서는 인정한다. 지금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으면 답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에게 부모나 자식에게 물으면 다 답을 하잖아요. 기분 나쁠 때는 묵비권 행사하지만 웬만하면 답합니다. 좋든 나쁘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물으면 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을 뿐인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가 없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중단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해도 입만 아프셔. 왜? 안 들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봤던 말씀, 그리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여러분 애타게 하지 마세요. 그때나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시기도 해요.
직접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들으려고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날 밤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들려주나 안 들려주나 실험 삼아 여러분 시험 삼아 말씀을 여러분 많이 한번 가지고 있어 보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동.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많은 책들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감동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는가. 그 동일시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과 이게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환경을 막으십니다. 왜 막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라는 니느웨는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올라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딱 준비되어 있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보이죠. 잘 되는 것 같지요. 지금 당장은 뭔가 형통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순풍에 돛 단 것처럼 이런 것들이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순풍이라고 그걸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대풍이 일어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린 무역 상인들을 요나 때문에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결국은 니느웨 가도록 크게 토해버리는 물고기 회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풍년이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따라가면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가운데 어차피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붙이신다. 이거는요. 사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도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단도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길을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급할 때 야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사단 듣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또 그냥 보기 너무 좋아 잡았더니 그게 우리를 구렁텅이로 넣는 수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지금 뭐 만날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찬송 속에 답이 있네. 감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될지는 몰라도 아주 신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데 이거는 내가 뭔가 모르지만 위에서 아주 강력한 무슨 힘이 나를 작용해가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인생의 이 항해하는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같잖아요. 여러분 큰 항공모함도 아니고 아주 쪽배가 바다 위에 던져진 존재가 우리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뒤집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우리 인생은 그런 여러분 풍랑이 회오리 치고 대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뒤집어 놓는 그런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275명이 삶의 희망도 없고 이제는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풍랑이는 바다처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남들 보면 저 천하태평, 이야 저 사람은 머리도 없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머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안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 덩어리들이 많습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힘없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인도를 받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도를 못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도를 받으려면 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제대로 못해.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잖아요. 넋두리 하잖아요. 푸념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한 번도 웃음꽃을 피워본 인생이 없는 내 인생. 늘 눈물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내 인생.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가? 이렇게 하면 푸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넋두리입니다. 거기 제일 먼저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뭐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만 불러놓고 다 얘기하세요. 그냥 푸념하듯이 넋두리처럼 얘기하세요.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도받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가만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밤에 내가 지금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다음 포인트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할 때 하라고 그러는데 다음 포인트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아주 자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다음 포인트 기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받으며 사십시다.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결탁하고 아주 가까이 친밀감을 가지고 늘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바울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70년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확실하다니까요. 바울이 들은 말씀이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별로 우리는 뭐 옷도 시원찮게 입고 좀 뭐 쭈그리하게 말하는 사람 믿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알맹이네.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